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두 지역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내용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답니다. 그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까운 친척의 혼인잔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인은 부잣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간에 가정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물론 준비하는 기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혼인을 하는 당사자들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혼인을 축하해주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죠. 흥을 돋구기 위한 준비는 물론 음식과 포도주 또한 미리미리 준비한답니다. 혼인 때는 지금이나 예나 돈을 아끼지 않고 기분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을 하는 당일날 이 집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랫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손님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를 많이들 먹고 마신 거죠. 축하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즐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음식은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마는 포도주는 배부른 것과는 상관없이들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거의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도 그렇고 또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난감하기 시작한 거죠. 일하는 하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인과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 책임자에게 이 상황을 상세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당장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주인도 연회 책임자도 겉으로야 웃고 있었지만은 속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다급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난감한 상황을 아들인 예수를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3절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는지는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에서 말을 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아니, 마리아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익숙한 곳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물론이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비롯하여 그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예수를 굉장한 효자라고 알고 또 그렇게 인정했을 겁니다. 착한 청년이라고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신앙적인 청년이라고 알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선한 분, 착한 분, 종교적인 분, 생각이 깊은 철학자 혹은 사회 계몽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알기에 어머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아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은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말로 마리아의 믿음에 대답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대하고 있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대합니다. 다시요. 어머니를 대할 때 아들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부를 때의 호칭이 여자여 라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마리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대하는 말을 봅시다. 5절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그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믿는 대로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6절과 7절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를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6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은 거죠.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도 마리아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는 게 아닙니까? 아마 하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붓기는 했습니다마는 툭덜거렸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일이야? 라고 하면서 궁시렁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혼인잔치의 책임을 맡았던 연회장이 포도주를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포도주가 없어서 조마조마했던 연회 책임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풍성히 내오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내온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포도주 맛이 앞전 마신 것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죠. 30년 전 자신이 처녀였을 때 들은 천사의 말을 마음에 두었고 그리고 자신이 낳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네가 믿고 있느냐?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지만 이번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생겨납니다. 마리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과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생겨났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따른 것은 아닐 겁니다. 위대한 스승으로 모실 것을 결심하고 제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최고의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요,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만드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래요. 첫 표적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꼭 보세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맞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본 제자들이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작업하신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극찬을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맞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 가장 선한 분, 사회의 계몽가, 병을 고치는 분,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고마운 것이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 본인이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좋은 사람 또는 신앙이 깊은 사람 또는 병 고치는 사람 또는 좋은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